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여기 왔다 갔는데 그때 와서 느낀 게 참 행복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참 좋은 교회다. 또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오늘 비 오겠네. 그렇게 일기는 분별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알아야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아는 거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온 땅에 흑암이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어둠의 세력이 만민을 가려운다.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해 주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 짐승처럼 바뀌어질 것인가 그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성경이 성취되어질 확률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부모를 거역하고 짐승처럼 사납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 아는 사람들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저께 누구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한 교회를 큰 교회를 5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이제 교회를 정하리라고 5주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5주 동안 예수를 말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예수를 말하지 않고 거룩한 삶이나 윤리, 교육 이런 것으로 아마 교회가 채워지는 시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아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것 같아요. 예수 아는 자가 예수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예수 잘한다고 생각하고 평생에 페이 한 번 받지 않는 교도소 목회 10년이나 했고 소록도 또 장애자 군인병원 이런 데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나 하나님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아주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지금부턴 내가 할 거라고, 지금까지는 네가 했지 않냐고. 근데 정말 제가 했더라고요. 조금 똑똑한 머리, 말 잘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조금 열정 이런 걸로 제가 교회 재정의 40%를 선교하면서 남미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제가 미국에서 타주를 이렇게 집회할 때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함께 구석구석에 앉아서 찬양해 주는 멤버가 30명이 안 보이면 제가 막 난리를 폈거든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살린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지금까지 네가 했잖아.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을 굉장히 선명하게 주셨어요.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지 않고 내 조그만 손바닥으로 세상 살린다고 허우적댔던 나의 불신앙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거 아니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때 주어를 바꾸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네 말 잘하는 것으로 설교하지 말아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지 않니, 저에게 그러셔서 제가 하나님,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야 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말씀 듣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느 기도원의 부흥회를 갔는데 성경을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만나교회에서도 제가 성경 없이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저를 통해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것 전 믿어요. 정말 이 부족하고 냄새나는 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예수 안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예수 안 보여서 하나님 없이 반응하고 살 때 우리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자는 그 그리스도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심각한 관계의 갈등을 만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알아요. 예수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참 많은 경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경제를 주시는가 생각했더니, 제가 한국에서 교도소 목회한다고 내가 배고파도 빵이 생기면 내 입에 안 넣고 죄수들의 입에 넣어주면서 제가 행복해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지만 사례비 주지 않는 이 10년 목회를 끝없이 주는 목회를 했더니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더더블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저에게 경제를 주시는데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더니 심으니까 거두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웨스트버지니아에 이렇게 농장을 하면서 가끔 이제 주말이 되면 농장에다가 상추도 심고 뭐 오이, 감자 이런 거 심고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서 미국 사람들은 나눠 먹으면서 노래도 하고 글도 써서 간증도 나누고 그러다가 보면 사슴들이 이렇게 텃밭에 패밀리들이 놀러 와요. 그러면 저 몇 번째 거 쏠까? 그러고서는 그냥 스테이크 구워 먹다가 쏴서 사냥을 하는데 다른 미국 사람들은 사슴 잡으려면 1월, 2월만 사슴을 잡는 거 헌팅을 허락하기 때문에 숲속에 가만히 숨어 있어요. 총 가지고 그 사슴이 지나갈 때까지. 근데 그냥 고기 구워 먹다 그 자리에서 쏘니까 얼마나 사슴 사냥이 쉬워요. 그래서 하루에 몇 마리씩 또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잡는 건 쉬운데 손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해보지도 않았지만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제사할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했겠구나. 여러분 짐승 살려면 돈도 들어가죠. 이 엄청난 수고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나 알아?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제사하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고나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 아마 동일하게 너 나 아니? 이렇게 물으실 것만 같아서 제가 한국에 와서 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 받으면서 전도 폭발 사형리 또 다락방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하기를 원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거야라고 하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하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한국에 세계 선교 대회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하러 왔는데 어떤 회사에서 저에게 설교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 8시에 그 회사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칠판 메시지 해본 적이 없는데 칠판에다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칠판 있으면 좀 갖다 주시죠 사장님한테. 그러고 칠판을 갖다 놓고 보드마카를 손에 딱 드는데 성령께서 이 손을 강하게 사로잡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칠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암송해보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은 성경 구절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1시간 했는데 그 직원 120명이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저도 선교를 위해서 이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구같이 이 세계 선교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저를 한국에 오도록 청빙해서 제가 3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 사건으로 지금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보통 2만 명 정도 모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5천이면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2만 명의 무리가 따라다니는 굉장히 큰 무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그러니 걔네들 내가 누군지 잘 몰라라고 하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아니?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오두방정 떠시는 것 같아요. 막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거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 세울 거다. 그리고 세상 살릴 거다. 그리고 너 어둠의 세력에 너 이기지 못하게 내가 너 지켜줄 거고 너 문제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하면 다 해결받도록 내가 마스터 키를 너에게 줄 거다 이러면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시는데 이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를 바꿀 줄 아는 사람, 아이가 아니라 지저스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교회 오면서 정말 이 짧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등기 이전 확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 너무 정말 훌륭하셔요. 제가 많은 교회 다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많거든요. 같은 목회자로서.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양육되었겠지만 오늘 저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성경이 출발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천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거 얻기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이거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거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게 되면 이건 우리에게 덤으로 준다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에 무엇이 있기에 이거 소중하다고 이거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냐.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는 독실한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혼자 고학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제가 만나서 17의 나이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고 그래요. 난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혹시 있다라고 그래도 내 발로 차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17의 나이에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로 차버린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당신 살아계신 거 맞으면 나 한번 살려주면 안 돼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러 달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의 아픈 상처를 터치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는 내 인생이 포기가 안 돼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6개월 정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니까 제가 첫 번째 기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안 고쳐줘도 괜찮아. 이대로도 나 너무 행복해. 미친놈처럼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싶어 할 때 그분이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기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수종드는 많은 천사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 누가 그랬더라고요. 천국을 알려면 내가 좋은 거, 가장 좋은 걸 상상해서 곱하기 1억을 하면 천국일 거라고. 여러분, 이 좋은 천국 근데 누가 갈 수 있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온갖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10가지를 다 지키고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지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이 계속 느껴지는 게 지옥이에요. 언제까지? 억만년 영원히. 정말 무시무시한 곳인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99% 구원의 확신은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1%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문제가 생겨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심부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고 전쟁하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그러고 노래하는 천사를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 전쟁에서 루시퍼가 패해서 공중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예뱀,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뱀이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도 잘 몰라요. 왜 이거 만드는지. 성경이 말해요. 그건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런데 자기 혼자 전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으니까 싸웠을 거 아니에요. 모든 천사의 3분의 1 정도가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했던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존재를 귀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숫자가 많이 있어서 항상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은 디아볼리스, 그러니까 이간자, 종상, 모략자 이런 뜻이고, 귀신들은 다이몬, 악한 영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도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이 성경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은 윤리책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단이 뭐 하는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을 가리켜서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 갑니다. 행복하게 사는 걸 결코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제가 버지니아에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옆 동네에 세탁소 하는 한인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요. 내성적이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잘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자를 베레모를 이렇게 뒤로 쓰고 모세스, 지저스 이렇게 써붙이고 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거다 이러고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일으켰잖아.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 미국에서 최대 그 학내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착한 아이예요. 말도 잘 안 해요. 내성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있는 대로 다 총으로 쏴주고 자기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다른 사람 죽이느냐고요. 제가 많은 사형수들을 전도해 봐서 알아요. 그 사형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가족 다 죽였어. 나 어떡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른들은 삼신 할미한테 홀려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죽이고 나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가리켜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음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 때문에 직장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악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신, 세상임금, 우리의 대적, 시험하는 자, 혼미케 하는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 거짓말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나쁜 놈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그냥만 만들진 않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뽑아버리면 죽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서 나오면 죽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나무를 뽑아버리면 죽는지 알고 물고기 여왕에서 건져내면 죽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있고 건강하고 차 있고 집 있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른들이 아이고 혼이 떠나갔네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믿고 있는 거죠. 요즘 강아지 자기 새끼처럼 기르는데 강아지 죽으면 아이고 혼이 떠나갔네,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죠. 아무리 내 새끼 같아도 강아지한테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강아지는 찬양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니 사람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거거든요. 내가 널 위해 만든 거야, 이거 다 너가 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려라 대리 통치권까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안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사단이었죠. 그래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상처와 실패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건희 딸이 뉴욕에서 자살해 죽었는데 죽을 때 삼성 주식만 2,000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그룹 회장도 뛰어내려 자살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잖아요. 대통령 하신 분도 벼랑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인기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떠났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졌는데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뚝 다 먹은 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어져야 이 숙제가 풀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저는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우리 딸이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뉴욕에서. 근데 얘는 자기가 아이를 낳기 전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너는 뭐 사와, 너는 뭐 사와, 너는 뭐 다 연락을 해요. 그리고 파티를 열어요. 예, 미국에서는 베이비 샤워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베이비 샤워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얘한테 뭐가 필요하지 하면서 다 사람을 목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야, 내가 이거 널 위해 만든 거야. 다 네 거야. 너가 줘.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네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거는 네 손에 있는 모든 건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창조주는 네가 아니라 나라고. 너에게 모든 것 다 줘서 네가 왕 노릇하고 살지만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나야.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 만들었고 너에게 다 준 거야. 근데 만왕의 왕인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를 보살펴주고 싶다고. 너를 통치해주고 싶어. 사랑으로. 왜? 그래야 너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날 거절하지 말고 내 사랑의 통치 아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사랑의 증표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주셔서 어느 곳에 있어도 선악과 바라보면서 야,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날 지키시네. 이거 이제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왜냐하면요, 이 사단의 세력이 계시록 12장에 영적인 타락이 있어 사단이 출현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출현하는 걸 보면 1장, 2장 사이에는 아마 이 사건이 있었잖아. 영적인 타락 사건이.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인간이 이 행복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살펴 주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너도 왕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너 열심히 살면 너 행복해져. 하나님 거절해버려. 그리고 네 맘대로 살아봐. 이게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왕 될 수 있어. 나 당신 필요 없어. 나 살펴주면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필요 없어. 떠나가. 이러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지나가다가 저거 하나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거절한 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 누가 사로잡았어요? 당연히 사단이 사로잡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 2장 3절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귀 손에 붙들려서 그에게 끌려가고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마귀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내일은 마귀 자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 터져요.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잃어버린 이 행복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절에도 가고 유교도 믿고 남녀란객도 믿고 신천지도 믿고 모슬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타종교 안 되는 거예요. 석가는 선을 가리키고 공자는 인을 가리키는데 공자나 석가는 왜 안 되냐? 공자나 석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예요. 신학교 교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잖아요. 11조 철저하게 했잖아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에게 오시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독사의 새끼 이렇게 욕한 게 아니라,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11조는 잘 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마귀 손에 붙들려 사는 마귀 자녀야 신분을 꼬집어 준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교회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실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목사들이 다원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예수 아니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동성결혼 합법화해야 된다고 손들고 맨 앞에 대모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 가운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로 안 되니까 착한 일 해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너희가 행하는 의는 다 더러운 옥과 같다.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 죄와 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이 세상 구원할 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소록도 선교 참 오래 했는데, 소록도 선교하면서 안아주고 닦아주고 이건 다 하는데 밥 먹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닭다리를 손으로 떼어준다든지, 밥을 먹으려는데 여기 새까맣게 앉은 파리가 내 밥에 와서 날아 앉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밥을 떠먹어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목회하는 이호원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한국에 어려운 선교지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 마지막으로 소록도를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난 지금도 어렵다, 이게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30년 전에 미국 갈 때 조그만 동네에서 나 환자들 선교하다 갔는데 미국 간다 그러니까 어떤 문둥이 자매가 국수를 끓여주는데 이 목사님이 뜨거운 걸 잘 못 마셔요. 그래서 국수를 식으라고 휘젓고 있으니까 언니는 심하고 동생은 좀 문둥이가 덜했는데 언니가 목사님 그건 내 동생이 말았어, 내 동생이 말았어 그러더래요. 자기보다 문둥이가 덜한 동생이 말았으니까 기분 나쁘게 짓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그런데 건강한 목사님 눈으로 보니까 기분 나쁜 문둥이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여러분의 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almost same,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이 고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그걸 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 것 주의하라. 우리 머리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린 이 행복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많은 선지자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느냐? 마귀 손에 붙들려 사니까 하나님 섬겨요, 마귀 섬겨요? 당연히 마귀 섬기죠. 이걸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 어떤 식으로 해요? 굿하고 점치고. 점 보러 다니는 집사님들 한국교회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타로점은 기본으로 봐요. 부산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저희 교회 왔는데 손을 얹는데 아무래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핸드백 좀 열어봐라. 핸드백은 왜 오냐? 아무튼 열어봐라. 그 열어봤더니 부적이 2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야, 이 부적 좀 태우고 와라. 그래서 밖에서 부적을 태우고 왔는데 기도가 부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적 가지고 있고 이사나 결혼할 때 날짜 잡아요. 이게 누가 좋아하는 날짜예요? 손 없는 날,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는 날, 귀신이 좋아하는 날. 그 손에 붙들려 사는 마귀 자녀는 당연히 얘가 좋아하는 날짜 잡아서 이사해야 되는 거 맞아요. 1.5배예요 이날 이사하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5배 돈을 더 주고 이날 이사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66세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젊게 보인다는 거예요? 늙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도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손 안 벌리고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가 좀 크게 사니까 조그만 임대 아파트 신청했는데 당첨이 돼서 임대 아파트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내놨더니 어떤 사람이 계약하고 이사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매달 며칠이 이 태길인데 그날 밥솥 좀 갖다 놓으면 안 되냐고 우리 집에. 무슨 놈은 밥솥 갖다 놓으면 그게 잘 사는. 참 이게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고사 지내고요. 돼지 대가리에다 10,000원짜리 껴놓고 비나이다 하면 잘 되게 해준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아세요? 무당들이요 총선 때 4년 먹을 걸 번대요. 그렇게 해서 당선돼서 모여 있으니까 저거밖에 안 되나 봐요. 이 시대 엘리트들이 돼지 대가리에다 10,000원짜리 껴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제가 누가 고사 지낸 날 밤에 일어나서 가위로 귀때기를 잘라 먹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난리가 났는데 가위로 귀를 잘라 먹어도 귀 소리도 못하더구먼 그놈한테 무릎 꿇고 저런다고 잘 되겠냐. 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장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상 차리고 말이에요. 요즘은 멘탈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전국에 좀 힘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치료해 주고 있는데 심각한 사람을 상담을 해보면 전부 제사 많이 지낸 집안. 여기서 제사상 차리면요 이 곤지암에 있는 귀신이 다 이 자리에 모여요. 뭐 십자가 긋고 나 절 안 하면 괜찮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다 덮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근데 하잖아요. 이렇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런 식으로 따르면 마귀가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마귀의 본질 있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거나 천국 가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줘요.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냐? 제일 먼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제가 강남에 설교하러 갔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통증이 10년 동안이나 계속됐대요.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대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깨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또 찍어서 찍는 비용만 1년에 1,400만 원이 들어갔대요. 10년을 살았는데 목사님 나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 1대1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이제 살 것 같아. 지금 서울에서 수원까지 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너무 이쁘게 해요. 이런 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고통이 다 영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또 어디 가서 저 이단으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문제, 건강관리 잘못하면 오고 나이 들면 오고 DNA 파괴되어지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오는 질병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따라가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우리 한번 짚어볼까요? 우울증이요. 우울증이라는 건 내 생각 속에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게 행복해,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 사람이 46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다음에 우처증.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바람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2년 너 누굴 쳐다보고 따귀를 때려요. 그리고 자기 방에 와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여보 미안해, 사랑해, 다시 안 그럴게, 용서해줘. 그리고 5분 있다 가서 또 때려요. 근데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외삼촌이 의처증 환자였어요. 외숙모 너무 착했어요.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가버리고 외삼촌은 평생에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죽었어요. 이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와서 자살하고 싶다 상담해 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의처증이에요. 때리는데 머리에 피가 흐르는데 또 때린대요. 그래서 사모님을 치료해 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왔더라. 우리 청신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만지고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가 하는 사역, 여러분 굉장히 유명 인사예요. 여러분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생각이 안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우리 장로님이 아마 내일은 한번 오실 텐데 우리 장로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해 먹으러 제가 서해안에 갔다가 해 먹으면서 이 사람아 알코올 중독이 해 먹는데 소주 없이 해 먹으면 그 못 마시겠냐. 소주 한 잔 시켜라. 못 시키죠. 목사가 시키라니까. 제가 시켜서 콜라병에다 따라주고 맛있게 먹어라.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해라. 그 주님보다 살아계신 주님 더 좋을 날 분명히 온다. 맛있게 먹어. 그랬어요. 다 마셨어 그거.
우리 한인재 목사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2달 만에 끊었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요. 지금은 예수밖에 몰라요. 내일 올 테니까 한번 보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번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게임 중독. 여러분 혹시 게임 중독, 비싼 게임을 할 때는요, 게임이 열리려면 귀신한테 절을 해야 게임이 열리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중독에 걸리면 전자팔찌를 끼고도 강간하러 가고요,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고요,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우리 며느라이가 유나이트 에어라인 승무원인데 우리 며느라이가 그래요. 아버님, 우리 승무원, 남자 승무원 80%가 게이야. 80%가 게이래. 맨해튼의 온누리교회에 다녔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가서 미국 교회 다니는데, 아버님, 눈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남자가 이쁜 아가씨를 보면 가슴이 설레는 게 정상인데 무감각하고 곱상이 생긴 남자애가 앞에 나타나면 가슴이 벌름벌름 된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옵니까? 이 생각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도다. 성령을 속일 생각을 하게 하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현장이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축복하는 거라고요. 이 현장 살리라고.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 어두움의 세력에 눌려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사지 못하고 고통과 저주와 슬픔 가운데 사는 수없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인생들 누가 살릴 거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들 살려요. 제가 개인전도 한 2,000명 했거든요. 제가 말 잘해서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도라고 하면 오늘 이 사람 사로잡고 있는 너는 끝났다. 제가 자신 있게 너는 오늘 끝난 거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뺏어는 너 안 나? 제가 마음속에 그러면서 메시지를 해요. 그러고선 손 붙잡고 뺏어옵니다. 전도는 뺏어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뺏어오지. 어디에 붙들려 사는지 알아야 뺏어오지요.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당연히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지옥 가면 문제는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내 자녀들이 3, 4대 이르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아는 사람이 청주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외출증 끊어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래요. 외출증 끊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심각하고 피 터지게 영적 전쟁하면서 제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지금 이제 청주에서 저희 교회를 다녀요. 여기 이천에 간질하는 형제가 어떻게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신천지에 빠져 있대요. 근데 얘는 간질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치료해 줬더니 둘이 손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 얼마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둘이 울어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영적 세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저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른들이 운명사주팔자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를.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사는데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모든 결과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받은 사람. 요즘은 뭐 저처럼 목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안수 집사님 되려면 안수를 받지만 구약 시대는 누가 받았어요? 선지자가 되려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려면 받았어요. 왕이 되려면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 때문에 나타난 운명 팔자, 사주 팔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 스스로, 타락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의 공통점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 산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사하고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계셔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데 성소와 시청소 사이 휴장이 한 뼘 정도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휴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휴장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고 창의 옆구리가 찔려 찢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려고 그분이 휴장 대신 자기의 육체를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찢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대로가 열려졌어요.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문제 한 가지 있는 게 여기 계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여기 있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더러운 인간이잖아요. 이 죄를 그냥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착각 내려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헌금만 해도 안 되고 봉사해도 안 되고
구약 시대 죄를 지으면요, 짐승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갔어요. 양이나 염소. 그거 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제물의 머리에 내 손을 얹게 해. 그리고 제사장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김모세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짐승이 김모세 대신 피 흘려 죽사오니 김모세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안수는요, 연합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 모든 죄가 이 죄 없는 짐승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이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게 하셨던 게 구약시대 제사법이었어요. 이걸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떤 죄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잖아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라고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히 끝내버렸는지 아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까봐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시는 길이 열려서 들어가면 좋겠는데 문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마귀 자녀라면 마귀 손에 붙들려 살잖아.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 목회하면서 조폭 동생 몇 명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옛날엔 그랜드파 굉장히 유명했으면 전라도 군산인데 서울 거의 다 얘네들이 점령해서 그래서 거기 보스를 제가 아우 삼아서 제가 그 조직의 제일 큰 형님 됐죠. 그래서 거기서 호텔에서 파티할 때 제가 갔더니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앉아야 앉고 제가 밥을 먹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형님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90도로 절을 하는데 이것도 해볼만 하구나 제가 했거든요. 예. 하루는 제가 좀 석유 호텔인가 글로 오라고 그러더니 형님 선교비로 제가 그림 몇 장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몇 장을 주는데 사실 캐시를 주지 그림 같은 걸 줘서 나한테 선교하라고 그림을 다 나눠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TV 뉴스에 유명한 그림은 그랜드파가 다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비싼 걸 모르고 다 나눠준 거예요. 조폭도요. 근데 그 손에 있으면 빠져나오려면 죽을 만큼 맞아야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 사단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빠져나오냐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정치인이 돈 있는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작두 위에 춤을 추는데도 발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병도 고치고 알아맞히기도 하면서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던져 뱀 되게 했더니 따라하잖아요. 그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를 사로잡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하나님 만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큰 소리로 외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내가 다 끝내버렸다. 문제는 아무도 안 믿어요. 3년 동안이나 양육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다녀요.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끝내버린 거 이제 믿느냐고. 솔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데 인생이 한 번에 바뀌어져요. 그들에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한 번에 주어가 바뀌어졌어요. 그들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끌려들어서 매 실컷 맞고 예수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보내주면 나 같은 놈이 예수 때문에 매를 다 맞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게 미친놈 같아요. 왜? 예수가 누군 줄 아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문제는 이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이 복음 듣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내 안에 모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분명히 알고 예수 영접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하면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만 손 들어요. 99점은 내려. 99% 내려요. 99% 내리라고 할 때 다 내리네. 손 내리세요. 두 번째, 나의 숨어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드러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날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 하셔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No.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시겠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 하면 한 번 더 손 들어봐요. 이제 안 되는 사람 그래도 또 있어? 이제 다 들었어요. 목사님 싹 다 들었어. 할렐루야. 저는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기도 안 나오면 토끼띠을 시켰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그리고 새벽에 밀리언짜리 집 앞에다 자동차 대고 크락션 빵 눌렀어요. 이 도로에서도 크락션 안 누르는 미국에 새벽에 집 앞에서 크락션 기겁을 하죠. 온 동네 난리 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도와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산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일으키려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려줘요. 내가 일으키려고 한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번에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나서
저는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주어를 바꾼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저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손으로 하려고 하면 남는 건 상처밖에 안 남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내 안에 살아서 꿈틀대는 예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으시고 그 손으로 경제를 만드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이 내게 있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막힌 문을 열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고 날 사랑하셔서 날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오직 그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이름 부르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껏 부르니 기도합니다. 주여